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해주실까요? 예, 복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스려 주시고, 만들어 주면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스림 받기 원하십니까? 예, 다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리셔야 돼요. 다스림 받는다는 것을 제가 몇 주간 동안 계속 낮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다스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되겠습니까?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다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직분자로 세워졌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다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다스림 받으셔야 돼요. 자, 다스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 많은 내용의 말씀인데, 그러나 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제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살려고 해족속 앞에 나가지요. 자, 그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느냐 하면, 시작, 나그네 거류하는 자, 이 고백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지금 몇 년이 지났을까? 127세 전에 가요. 그리고 살아남아 65세 하면 몇 년이 지났을까요? 60년을 지난 거예요. 60년 지났으면 정착할 때 됐다, 안 됐다? 정착이 훨씬 넘겠죠, 그죠? 그런데 땅 한 평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60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땅 한 평이라도 있고, 또 저 위에 있는 4개국하고 밑에 있는 5개국하고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다? 4개국이 이겼어요. 그 다음 5개국 중에 소돔성에 속해 있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밑에는 이미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조카 롯을 구할 힘도 없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홀로 올라가서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가 수백 명 됩니다. 그 군사 거느리고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동맹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그 군사가 더불어서 올라가서 쳐부셔버려요. 이 4개국을 쳐부셔버리고 롯을 데리고 왔어요.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물질도 대단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한 성을 짓고 이건 내 나라야, 내가 왕이야 해도 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텐트 치고 살고 이동하고 살고 그러면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아직 주셨다, 안 주셨다? 아직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성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고 싶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어요. 이 두 가지 이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성을 찾았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그 도성을 나는 죽을 때까지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 하나 짓지 않고 땅 한 평 사지 않고, 그런데 오늘 여기 아내가 죽었기에 땅을 하나 사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지요. 이 죽은 사람 시신을 뭔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땅을 샀지 그 이외에는 어떤 의미로도 땅을 살 수가 없었다. 나그네,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천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천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집 한 칸 다 있지요? 저는 집 한 칸도 없어요. 은퇴하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바로 가버릴까요? 여러분, 나그네 거류하는 자, 이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가 죽었다. 사라가 죽었으니 믿음의 조상 두 사람, 아브라함, 사라,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세대가 어떻게 해요? 흘러가고 있구나. 한 세대가 지고 있구나. 그 다음 세대가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걸 이삭에게 물려주었죠. 그렇죠? 이 모리아 산에서 물려주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사라 두 내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물려주고요. 이제 사라는 한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그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그 순간에 내 자녀 손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물려줬는가? 내가 죽고 없어도 내 아이들은 예수님 붙잡고 내가 걸어왔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생명 걸고 순교 정신으로 예수 믿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있나요? 자신이 있나요? 자신이 없죠, 그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인식을 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땅 좀 내가 사겠습니다.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시작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자, 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도 밖에 나가면 여러분 보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이 말 듣고 계시죠? 소리가 약하다. 그게 강해야 돼요. 이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세우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걸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 지역 사람이 말했다. 지역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 지역 사람이 말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아멘.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근데 이 시간에 여기 예배당에 안 오고 집에서 월드컵, 대한민국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축구쟁이다. 예? 축구쟁이지. 자, 목사가 대한민국 이러고 수요일 날 안 오고 있다. 목사다, 축구쟁이다. 축구쟁이. 안 믿는 사람 딱 보면 아이고 저 사람 가짜네. 뭐 교인이라도 저 가짜야. 저거 목사라도 가짜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예, 들으시기를 더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걸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 지역 사람이 긍정의 태도, 부정의 태도, 긍정이죠, 그죠? 긍정의 태도. 저 아브라함에게 내 땅 정도, 이 정도, 묘지 정도야 나 줄 수 있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저 사람에게 우리가 잘하면 뭔가 복을 받겠지.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2장 넘어갑시다. 대답이 빨리 안 나오니까. 자, 창세기 12장
찾으셨어요? 자, 3절, 12장 3절 시작.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내가 누구에게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해 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아요? 저주 받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남들로부터 저주받을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삶을 살면서 살았더니 온 사람들이 아브라함 만날 때마다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선하게 대한다는 것이 축복하고 있다는 거지요.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오게 되는 이런 걸 요 6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네 나가면 저분에게 잘하면 우리가 복 받는 거야. 여러분에게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당신한테 잘하니까 내가 복 받더라. 아멘. 여러분 지역 사람한테, 동네 사람한테, 이웃 사람한테 그런 말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이 땅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마음껏 무덤으로 쓰세요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어깨 힘준 것이 아니고 그들먹 끄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굽히고 겸손이죠. 몸을 굽히고 충분한 대가를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사겠습니다. 그냥 주는 건 나 원치 않습니다. 내가 돈 주고 돈을 드리고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말 하지요. 11절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두 번이나 선대하고 있지, 그지요? 두 번이나 선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몸을 또 굽히고. 계속 그 사람들이 말로 나를 높여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몸을 굽히고, 여전히. 그래서 다시 내가 밭값을 주겠습니다. 나 사겠습니다 했더니, 자, 땅값은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 현재 은 400세겔을 환산하니까 43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 당시로 따져보면 은 400세겔이 많은 돈이냐 적은 돈이냐 따져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가 땅을 살 때는 은 100세겔을 줬습니다. 은 100세겔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400세겔을 내놔라, 이 말은 지금 친절이다, 사기꾼이다. 어떤 거예요? 사기에 가깝죠, 그죠? 앞에서 정중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 땅 드리겠습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입에 사탕발림. 이걸 아브라함이 알아도 여전히 몸을 굽히고. 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웠다 안 싸웠다? 안 싸웠어요. 야, 네 속이 뻔하다. 야, 너무 그러지 말아야. 뭔 400세겔이냐 이런 이야기 안 했죠. 그죠? 안 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자,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고 이 사람들하고 막, 야, 400세겔이 뭐야? 야, 너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좋게 대할까요? 나쁘게 대할까요? 나쁘게 대하죠. 나쁘게 대하면,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 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저주 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이 뭘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싸우면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뭘 해요? 참아야죠. 참고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 자,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성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소돔의 법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요? 예, 소돔의 법, 나그네가 지나가면 살려라, 죽여라. 죽여라. 가진 것 어떻게 해라? 그게 잘했다 못했다? 그거 잘했다. 이게 그 당시 법인데, 그런 살벌한 세계 속에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물론 뭐 좀 사기를 치든지 뭐 어떻게 뭐 100세겔 되는 걸 400세겔 내놔라, 이거 너무 뻥튀기 하더라도 그래도 앞에 그 모습 보니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많이 선함을 대했다. 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소돔성의 법칙은 나그네를 죽이는 것이 잘하는 법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땅 드리길 테니까 이 매장지로 쓰십시오. 2번이나 그렇게 말하는 건 그래도 악한 동네 속에서도 선하게 대하고 있구나. 아브라함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따지면 430만 원인데 사실은 따져보니 손자는 그 땅을 100세겔에 샀는데 할아버지는 400세겔에 샀다. 많이 비싸게 샀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요거예요. 땅을 돈 주고 사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 아브라함이 매장을 소유지로 확정했다.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할 때 그 속에서 무엇이 흘러나왔는지 압니까? 요 땅만 내 땅이 아니라 이 땅 전체가 다 나와 내 후손의 땅이야. 속으로 그 믿음을 꽉 끌어올리는 거예요. 400세겔 주고, 얘다 네가 지금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는데 그래, 이거 너 줄게. 그러나 이걸 돈 주고 사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 속에는 이제 이 땅은 내 거야. 이 땅은 나와 내 후손의 땅이야.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 영성 가지고 2번이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이런 그 믿음의 거룩한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몇 가지 요약한 거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누가 죽었다고요?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동력자, 돕는 배필,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는 갑니다. 한 시대는 가지만 시작, 하나님의 시대는 여전하다. 예, 누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하지요. 그 사명의 자리에 2명, 아브라함과 사라, 이 2명의 자리에 1명이 비었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요. 이제 이삭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여인이 이 자리를 차지를 해야 됩니다. 누가 이 자리에 차지하게 될 건가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 도안제일교회도 분명히 누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짊어졌던 십자가는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누가 짊어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이가 되고, 리브가가 죽었다가 아니라 사라가 죽었다지요. 제가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그 자리에 리브가가 들어오고 있죠, 그지요? 리브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거룩한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 그 사람의 것인 거예요. 누군가가 이 도안제일교에 살다가 죽었을 때 그분이 짊어졌던 십자가는 남겨져 있다. 누가 짊어질 것인가? 목사님 싫어요. 나 일하기 싫어. 나 아파서 싫어. 나 바빠서 싫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싫어. 그 사람은 이 거룩한 믿음의 대열에 선다 못 선다? 못 서요.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우리가 새벽 시간에 무슨 책을 봐요? 요나서 보지요. 요나서에 내가 이 십자가 짊어지기 싫다고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내버려뒀다, 어떻게 했다? 다시 짊어지게 했다. 그런데 그냥 짊어졌다, 뭐 했다? 재앙을 받았지. 재앙을 받았지. 죽을 만큼 죽는 매를 맞았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목사님 지금 겁박 주는 겁니까?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떡해요? 어떻게? 그게 성경인데. 자, 요나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이 도성이 40일 만에 망한다고 외쳐라. 이게 요나가 보기 이게 원수의 나라거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게 일본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게 중국이야. 이 나라가 살아야 나에게 도움이다. 죽어야 나에게 도움이다. 죽어야 내가 편하거든. 아니면 이 나라 때문에 내가 망하거든.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인간적으로 안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왜 이런 십자가 맡깁니까? 아니 목사님 왜 이런 거 맡깁니까? 나 싫어, 안 할래. 도망와 버렸어. 근데 요즘은 교인이 도망간다, 목사 쫓아낸다. 해봐요. 목사 쫓아내잖아. 내가 싫으니까 야야야야 와봐라. 목사가 자꾸 이런 일 시키더라. 보내버리자. 이게 현대 교회잖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요나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갔더니 오냐 잘했다, 니 알아서 살아라 가 아니고 뭘 보내버립니까? 폭풍을 보내버리자. 폭풍을. 그리고 물에 빠져버리고 콧물에 코에 물이 들어와서 컥컥거리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오냐 큰 물고기 와서 삼키니까 그 속에 잠시 숨을 쉬는데 또 이게 끈끈한 소와 애기 나를 녹이려고 죽이려고 냄새가 나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주고 호하고 내뱉었는데 다시 사명지로 가도록 십자가 짊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십자가 벗으면 행복이다, 고통이다? 행복이라고? 대답 안 하시고? 예, 그거예요. 자, 천국에 있는 14만 4천 명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14장 4절에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자,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몫에 십자가 다 벗는데 어떻게 따라가? 주님 따라가는데 뭘 짊어지고 가야 돼? 근데 십자가 벗어버리면 어떡해요?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십자가 벗는 순간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사라가 죽은 거예요. 리브가가 죽었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명 감당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은 한 사람은 연세가 많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신에 그 사명과 십자가 그 복을 아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이제 자리가 아들이 이제 일어서야 돼.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일어서야 돼. 근데 혼자 일어선다?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돕는 배필, 동력자가 있어야 돼. 이상용 목사가 여기 와서 목이 아프도록 외치고 하는데도 전부 식어지고 목사님 싫어요 이러니까 목사 돕는 동력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그 목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 그게 목사 쫓아내는 교회야. 그게 목사 쫓아내는 교회야. 그게 목사 쫓아내는 영성이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불이 꺼지고 있다, 불이 타고 있다. 타고 있어요? 아까 동성기도 때 다 죽었던데. 정 장로님은 나들이 지금 가지 말라고 지금 그 마음 때문에 저렇게 대답하는 거야.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마음이 좀 목소리 터지도록 해야 돼도 모자랄 판인데 뭔 말인지.
자, 여러분, 자, 한 사람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한 사람 죽었어요. 한 사람은 늙었어요. 근데 늙은 그 사람에게 십자가는 아들에게 줬어. 이 사라의 십자가는 누가 짊어져야 돼? 내가 해야지. 누가 짊어져야 돼? 누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이해가 안 돼. 같이 합시다. 주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십시오. 요나는 니느웨를 가라는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더니 폭풍우가 오고 죽음이 오고, 살려달라고 했던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나는 주의 성전을 집에 가서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회개하니까 오냐 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놨는데 다시 사명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벗으면 손해다. 십자가는 벗으면 손해다. 십자가는 벗으면 손해다. 십자가가 보일 때 짊어지십시오.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리브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름만 빛납니까? 그들의 동력자, 돕는 사람 사라, 리브가, 레아, 그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요 6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막벨라 굴에 요 6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막벨라 굴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멘. 막벨라 굴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하나님의 시대는 여전하지만 나는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공급을 해야 돼. 나만 십자가 짊어지고 끝나면 안 돼. 내 자식도 손자도 짊어지고 주님들을 따라올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것이 이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승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섬긴다 안 섬긴다? 안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빈자리, 십자가 빈자리, 그 자리 내가 안 챙기면 나 하나님 못 섬긴다, 안 섬기게 된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 내 자식들에게 교회를 한번 슬쩍 맡겨보세요. 맡으면 감사하시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안 하면 그때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감 잡힙니까? 감 잡혀요? 이제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은 그래도 뭐 좀 경험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경험한 거 있잖아. 그 증거가 있는데 자식은 경험을 했어 안 했어? 안 했거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자식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끝나요. 경험이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돈 없으면 돈 줄래요? 기도할래요? 이 자식이 돈이 달달달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어 먹고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죽을지라도 내버려둬야 돼. 그러면 그때 이 자식이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을 때 그때 손 내밀어도 괜찮아. 감 잡힙니까? 그래, 여러분 안 그렇잖아. 아이 힘든다 그러면 그냥 돈 주고 치우잖아. 예수 안 주거든. 목말라 죽을 때 돼야 예수를 그가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없으면 이제 끝이야. 여러분 때의 끝인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대가 이어가고 있느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가르쳐라. 11조 가르쳐라.
자식이 하기 싫거든. 우리 집에서 나가라. 할 줄 모르잖아. 끌안고 살잖아. 11조 할 줄 모르는 거.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지. 주일 성수, 예배 시간 안 하면 생명 걸고 싸워. 가르쳐야 돼. 그래갖고 언제 내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거예요? 이 세상 한번 봐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만 딱 세워져 버리면요, 전부 교회 떠나가요. 경험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떠나가 버려요. 이 코로나 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를 공격해 버리니까요, 아동부 아이가 울면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못 나와요. 교회 오고 싶은데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너 아직 교회 나갔냐? 이 소리 때문에 나 교회 못 나오겠어요. 이게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겨낼 수 있겠어요? 예? 신앙은요, 뭘 각오하라고요? 예, 순결 각오.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잖아. 주일 성수 목매고 안 가르치잖아. 예배 시간 가자 안 가르치잖아. 11조 안 가르치잖아. 기도 안 가르치잖아. 이거 어떻게? 믿음의 대가 이어가고 있나요? 안 이어가잖아.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40대, 50대, 60대는 그 이상으로는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러나 40대 밑으로는 퍼센트가요, 믿는 퍼센트가 3%도 안 돼. 지금 아동부 아이들 보세요. 1%도 안 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이어간다, 안 이어간다? 안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내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안 가르친 거예요. 그 책임이에요. 그 책임져야 돼. 네 자식 죽었는데 네가 안 가르쳤지 않느냐? 네 자식의 생명, 피 내가 네한테서 찾을게.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또 한번 보셔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시작.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예. 왜 기도 안 가르칩니까? 가르쳐야지. 그래서 우리 도안제일교회 제가 와서 자꾸 기도를 이야기해도 안 배우고 안 하고, 그러니까 뭐가 오게 돼 있다. 복이 온다, 저주가 온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뭐 하시오? 기도하시오. 새벽 기도 한두 번 나오다가 아이고 그러지 말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행위를 만들어 버리라니까. 이거 중요한 논리예요. 내 자식이 믿음이 없어. 그래도 야, 11조 해야 돼. 가르쳐. 11조 하는 요 행위를 가르쳐 놓으면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예배 드리는 행위를, 예배 공예배에 참석하는 행위를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가 방황을 하더라도 요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못 가르쳤잖아. 새벽기도 가르쳤나요? 주일 성수 가르쳤나요? 예배 시간 가르쳤나요? 11조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못 돌아와. 왜? 이 아이가 지금 세상에서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명예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행위가 예배 드리러 가게 한다, 못 가게 한다? 못 가게. 주일날마다 어디 캠프 놀러가. 주일마다 놀러 가는데 거기 가니 이게 행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 우리 도안제일교회가 지금 100명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셔야 돼. 근데 왜 못 오는지 압니까? 수요일 날 안 오는 행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안 오는 행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리 끌어당겨도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뭐가 나타나야 돼? 예?
매가 나와야지. 이놈 몸에 익은 행동을 뽑아내려면 매가 필요하거든요. 매가 필요하거든. 여러분 자식들한테 매도 안 되지, 그지요? 매도 안 되지. 잠언서에 매를 대라, 대지 마라. 자, 대라 손 들어봐. 대지 마라 손 들어봐. 세상 학교 교육은 자식을 때려라, 때리지 말아라. 세상은 때리지 마라. 성경은 때려라. 여러분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안 때리고 있잖아. 내 자식 귀한 자식인데. 뭔 말씀인지 감 잡았으면 아멘. 집에 가서 또 때리라고 가르쳤다고 또 때리는 게 아니고요,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막벌레 굴에 장례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천국의 장례 치르는 그 장례 행렬이 막벨라 굴의 장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를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의 행위를 잘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할 일 끝났고 이제 누가 해야 될 차례다? 하나님이 일할 차례. 뭘 갖고 일하실까요? 예? 몇 밖에 없잖아. 몇 밖에 없잖아.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난 거예요. 감 잡으십니까? 이건 놓쳐버리면 안 돼. 아유, 목사님 제발 좀 복받는 이야기 해주세요. 이게 복받는 이야기야. 아멘. 이게 복받는 이야기야. 이게 복받는 이야기. 여러분 귀에 달콤한 사탕 발리만 하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이고 오히려 저는 지옥 갈지도 몰라. 왜? 성경 펼쳐놓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니까. 마귀같이 고를 이야기하거든요. 현실의 목사님들이 성경 펼쳐놓고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성경 본문에 있는 거 요거 보고 저거 뽑아버리고 요거 보고 저거 세상 이야기를 떡하니 하고 있으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저더러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목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행위를 만들고 있다. 저의 목회는 그게 목회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찬송할 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노래 부를 수도 있어. 그런데 춤추고도 노래 부를 수 있잖아. 손 들고 노래 부를 수도 있잖아. 행위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으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위도 만들어라. 자, 주여 삼창합시다. 시작. 그거 좀 만들잔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주여 해놓고는 쫑알쫑알. 왜 그래? 왜 안 만들어지지? 왜 안 만들어지지?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상을 받아야 돼. 목사님이 아니겠죠. 하나님, 저 군불 많이 떼다가요 눈물을 흘렸어요. 예, 불이 안 붙으면 뭐만 나와? 예, 그 연기면 후후 불면 연기가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다 오거든. 전 상급이 많아. 저는 여러분 때문에 상급이 많아. 아이고, 이것도 책망인데, 그지요? 아무튼 행위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행위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은 뭘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의 행위를 만들어라. 그 자녀가 나도 죽으면 막벨라굴은 천국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천국을 바라보면 죽는 자리예요. 내 자식도 그 자리로 들어오도록 행위를 만들어 놔라. 여러분이 힘들어도요, 그래 우리 기도하고 자자. 힘들어도 우리 성경 읽고 살자. 힘들어도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넘어져요. 이거 안 하면 넘어져. 크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자, 믿음이 어떻게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내려왔다. 여러분은 내려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믿음의 3대 가정은 무조건 복 받는다.
내려가야 되지. 믿음이 내려가야 복을 받지.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막벨라 굴이 위치,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집트고 여기가 우리 터키, 신영교 선교사가 가 있는 터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런 자리인데 이제 확대를 하면은 여기가 사해예요. 예루살렘이고 요 밑에 이제 막벨라 굴 그렇게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막벨라 굴, 헤브론, 기랏 아르바, 헤브론, 막벨라 굴 요 위치, 여기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 헤브론의 포도원의 현재 헤브론의 포도원은 들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옛날도 이런 들이었겠지요. 여기에 엄청나게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 사기 받았다, 사기 맞았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굴 속으로 이 돌 같은 여기에 파서 장례를 치르는 곳이니까 이게 뭐 돌산이 뭐이 되겠나. 농사 짓고 살아가는 농경사회에 이 돌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 은 400세겔 주고 샀다, 완전히 사기 맞은 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기 맞은 것이 아니라 은 400세겔 주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다. 신앙 고백 탁 하면서 은 400세겔을 주는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자, 여기 헤브론 옛 시가지, 우리도 한 50년, 70년, 80년 전에 옛 시가지 나오죠. 아마 그런 식의 옛 시가지일 거예요. 이 나머지 땅에 전부 이런 농토이겠지요. 자, 이 시가지, 헤브론 시가지가 사회적, 종교적, 영적 가치에 커다란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도시는 담장이 없다. 모든 손님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마을로 발전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누구의 영성입니까? 아브라함의 영성이에요. 소돔성의 어두움은 나그네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급히 일어나 달려가서 끌어안쳐 세워놓고 앉혀놓고 음식 먹게 하고 난 다음에 보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이 아브라함의 영성 그대로 헤브론 도시 시가에 담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현대 헤브론 도시, 이 도시 안에 바로 이렇게 이런 막벨라 굴이 있는 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지어져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영성은요, 신본주의자의 영성은 무엇이라고요? 나그네다. 이 땅에 발붙이자,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자.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자. 내 나라는 이 땅이다, 천국이다. 내 집은 이 땅이다, 천국이다. 예, 천국이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부귀영화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것들을, 천국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우리는 신앙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흩어진 나그네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의 것 먹고 살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이 땅의 것 얻으려고 그러면서 이 땅에 속하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두렵게 지내라.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나그네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습니다. 왜 그랬느냐? 분쟁을 제거하려고. 지금은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에게 이 막벨라 굴을 줬다고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아들은 이걸 내게 준 것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증서가 있어야 되지요. 증서가 있어야 되지. 증서가 있어야 되지. 옛날에 예배당 부지 어떤 분이 그냥 드렸어. 헌금해서 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이 그 땅 내놓으시오 하는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버려야 된다. 정당한 거래를 해야 된다. 헌금을 하면 헌금 명세서에 딱 찍혀져야 되고 그 도장도 매매 정세처럼 딱 찍혀져야 이게 교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이유, 이 막벨라 굴을 산 이유, 첫 번째는 분쟁 제거,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했다는 말을 듣지 아니하려고 소돔 왕에게도 그렇게 처신했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롯과 그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빼앗긴 걸 다 가지고 오니까 소돔 왕이 재산은 네가 다 가져라, 사람은 나게 다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도 재산도 다 줘버렸습니다.
나중에 내가 부유하게 되면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거 아브라함 부자 된 거 네가 다 가져라고 했어. 내가 가져라고 해서 저게 부자가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굶어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누가 준다고 하더라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공급받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얻어먹고 살아라, 내 힘으로 살아라. 내 힘으로 살아라. 내 힘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저놈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 이름 낸다, 자기 이름 낸다, 하나님 이름 낸다. 그렇게 합격이 딱 되면 마음껏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최고 부자가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마시고요,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부가 지금 정부의 도움받고 살잖아요. 이거 빨리 안 깨면 안 돼요. 이거 깨뜨려야 돼요. 이거 안 깨뜨리면 안 돼. 이게 지금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헌법만 안 바뀌었다 뿐이지 전부가 사회주의야. 망하게 돼 있어. 정신 차려야 돼요. 옛날에는요, 맨 땅에 헤딩하고 나 혼자 헤딩했어. 정부가 도와주는 게 어딨어. 맨 땅에 내가 헤딩했어요. 정주영 씨, 거기에 파란 잔디 심어라. 한겨울에 잔디가 어딨어? 뭘 심었어요? 벌이 심었잖아.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그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뻑하면 정부가 안 도와주냐. 그게 지금 정부에 향해서 지금 데모하는 꼬라지 보세요. 지금 정부대로 돈 내놔라 그러잖아. 이게 무슨 이야기인데? 세상에 없는 이야기. 사회주의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나라다, 자유민주주의 나라다. 지금 완전히 전복시키고 있잖아요. 간첩이야. 간첩들. 그 전부 간첩들이야. 나는 그렇게 봐. 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내가 노력해서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정부로부터 자꾸 돈만 내놓으라 하니, 이게 정부로부터 배급받는 게 사회주의요, 자본주의요? 사회주의. 북한에 가면 전부 배급제잖아. 이제 북한은 배급 줄 게 없어갖고 북한이 정신 좀 차려야 되거든. 지금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로 몰고 가니까 와 좋다고 표 찍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건 표 찍는 우리들이에요. 제대로 찍어야 되거든.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시작. 공급자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이걸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갔다? 시작.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천국에 들어가는 막벨라 굴에 장래 되어시기를 축복을 드리고요, 여러분 자자손손도 막벨라 굴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대를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이 땅은 너와 내 후손의 땅이다. 이 땅은 나와 내 후손의 땅이 된다 라고 선포하며 은 400세겔을 주고 그렇게 이 땅에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 때 그 마음과 믿음은 이겁니다. 이 땅은 시작.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십니다. 가슴에 못을 품고 횃불 언약을 가슴에 품고. 아멘. 암소, 암염소, 양,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걸 가지고, 이거는 안 쪼개지만 이 세 개는 반으로 쫙 잘라서 나누어 놓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 점을 펼쳐놓고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지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횃불이 지나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노라. 그 언약을 깨뜨리면,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짐승의 반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쪼개지어 나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은 안 죽는 분이에요. 안 죽는 분이니까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을 가슴에 품고, 그래 네가 400세겔 달라고 하지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르지만 줄게. 그러나 이 땅은 나와 내 후손의 땅이야. 이제 이 소유지는 나의 소유지로 확정된 거야.
마찬가지 이 땅은 나와 내 후손의 땅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이 땅 거래하는 이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신분주의자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일치돼야 되지, 저놈이 400세겔 달라고 한다고 성질내고 사는 사람이 신분주의자는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과 더불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사기를 치든지 안 치든지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언약을 위해서 나는 걸어갈 뿐이다.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나는 예수님 뒤만 따른 뿐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전체 주제인데요, 신분주의자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살고, 그래서 신분주의자는 시작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는요, 롯은요 스스로 나갔습니다. 이스마엘은 추방당했습니다. 에돔은요, 에서는요 차지하여 누리다가 나갔습니다. 11 형제들은요 아버지 것 훔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내 것 가지고 살고 세상 것 가지고 삽니다. 신분주의자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 누리고 살고요, 인본주의자는요 내 것 가지고 살고 세상 것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신분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 하나님 저를 토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온갖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넘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신분주의자가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신분주의자가 되자.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아 신분주의자가 되자.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아 신분주의자가 되자. 아멘. 아멘.